자, 어떻게 슬슬 시작해 볼까 하는데, 네, 점심들은 맛있게 드셨어요? 네,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고, 자, 점심 식사만큼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신 것 같진 않네요.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사실은 교회에서 이 시간 잡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날짜 잡기, 일정 잡기가 진짜 어려운데, 그래도 오늘 우리 송선희 부장님이 열심히 막 추진력을 발휘해 주셔가지고 사실 없는 날짜 중에 그래도 오늘이 교회에서 뭘 하기가 괜찮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가 또 마련이 됐고, 오늘 또 바쁜 시간들 뒤로 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정말로 행복한 예수쟁이들로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교육 담당 목사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저도 중고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기도 하고, 최근까지 중고등학생이었던 자녀들을 키운 부모이기도 하고, 또 공부로는 또 교육 목회학을 또 공부를 하면서 계속 기독교 교육 공부를 했어서 또 제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뭐가 있을까, 또 이 시간 함께 고민하고 또 서로 좀 힘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대상으로는 한번 했었었는데, 이제 어린이 부모님들 그때 오신 부모님 계시기도 하고, 또 오늘은 조금 더 연령이 이제 올라간 중고등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혹은 양육하고 계시는, 곁에 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이 있으신 우리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그 포스트잇에 내 자녀가 이렇게 자랐으면 하고 또 쓰신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이따가 가시면서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썼지? 하고, 오늘 이 시간이 그래도 나에게 뭔가 좀 도전이 됐거나 조금 영감이 있거나 좀 변화가 있는 지점들이 있으면 저도 이 시간 준비하면서도 내가 참 이런 부분들을 좀 놓쳤었던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 또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들 내서 와주셨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 얻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렇게였고, 이거를 쓰셨고, 몇 개만 거기 우리 박주희 집사님 혹시 거기 쓴 것들, 사실 어린이들 대상으로 했을 때 쓴 것도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좀 한 글씨 많은 것들 중심으로 한번 몇 개 읽어주실래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행복한 사람들로 자라주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글씨가 안 보여. 노아리라고. 사랑으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바르고 반듯하게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 태어난 주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주저함 없는 온전한 믿음, 내면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더불어 함께 빛나는 아이가 되게.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마음이 사실은 본인이 쓴 거 말고도 다른 분들이 쓰신 것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주제가 행복한 예수쟁이들로 키우기로 제가 그냥 잡아봤는데요. 아이 스스로도 행복한 예수쟁이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행복한 예수쟁이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지금 앞에 나왔었던 그 주제로 보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느 시대의 한복판에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 자녀, 개개인의 자녀들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죠. 저도 사실은 제 자녀를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제일 잘 알 텐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또 얼마나 제 자녀들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지금 어느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어느 나이에 이 또래 아이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복한 예수쟁이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그러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이렇게 이런 순서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시대를 잘 알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와주셨는데, 사실은 이 앞에도 있었는데 제가 조금 죄송해요. 앞에는 더 밑에는 베이비 부모 시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어른분들, 우리 손주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베이비 부모 시대였었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경우는 X세대 혹은 Y세대의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현재 지금 청소년들을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저는 보니까 X세대더라고요. X 한참 몇 분 계시죠? X세대. 뭐 이렇게 나이를 사실은 이 연도로 구분하기가 참 보면서, 아, 나도 뭐 Y세대 부분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X세대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뭐 아이돌이 어떻게 보면 처음 우리나라에 막 태동하던 시기, 엄청 뭐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의 대중문화가 막 활발하게 발달됐던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막 아이돌을 쫓아다니고 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막 콘서트 막 이런 데 막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막 뭐 H.O.T 뭐 이런 친구들도 많이 쫓아다니고, 지금 같이 늙어가고 있는 H.O.T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때까지만 해도 발렌타인데이였는데, 그 뒤로 계속 무슨 데이가 이때 막 생긴 거예요. 뭐 화이트데이, 그러니까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 3월 14일 4월 14일 죄송해요. 4월 14일 뭐 블랙데이, 뭐 로즈데이, 뭐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 한창 우리 때 청소년기에 많이 이렇게 있었던, 막 시작됐었던 시대입니다. 그 시기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디지털 이주민 이런 단어들이 또 있긴 하는데, 우리 핸드폰도 막 뭐 삐삐에서 무슨 시티폰에서 핸드폰으로 막 변화하는 그 과정에 있었던 디지털 문화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초창기 시대가 그 시기였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IMF가 1997년에 있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Y세대로 넘어가는 Y세대, 그죠? 그 시기에 분들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 막 이럴 때 뭐 IMF로 나라가 막 어려웠었던 게 다시 막 극복이 되면서 막 으쌰으쌰하고 막 이러는 분위기에, 또 정보통신 강국으로 막 도약하기 위해서 정부가 막 엄청 애쓰고 있었던 시대. 그리고 막 정치적으로는 막 뭐 우리가 군인들이 막 장악을 하다가 이제 민주정부가 막 생겨나던 그 시기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모 세대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시대인 것 같아요. X세대, 뭐 Y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는 게 이제 Y세대라고 할 수 있고, 뭐 인터넷이 이제 막 등장을 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부모가 살아왔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부모 세대도 부모님들에 비해서 훨씬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막 강화가 돼가지고 입시, 뭐 수능이 막 생기고 막 하는 막 시기에 입시로도 굉장히 막 사교육, 그리고 IMF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워진 집안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영향을 덜 받았었던 집이 있고, 그래서 누구는 막 과외도 하고 막 사교육도 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또 거기서 또
본인이 스스로 막 해내가야 되고 뭐 이랬던 청소년기들을 또 많이 보냈었던 시기가 시대적으로 우리가 부모 세대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이기도 한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미래로 가는 걸 보면 사실은 제가 여기 이 방이 인터넷이 안 돼서 요거를 하나를 바꾸려다가 지금 못 바꾼 부분인데요. 초단위로 바뀌고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AI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은 AI 시대라는 말에서 AGI 시대로 또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대상으로 할 때만 해도 AI 시대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 달 사이에 이 용어 자체가 더 다른 용어들로 막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AI 시대면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며 생산성 향상,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시대를 AI 시대라고 하면 지금 이제 그게 막 시작이 됐죠. 챗GPT니 무슨 바나나 무슨 그 AI로 돼 있는 여러 가지 대표되는 것들이 지금 막 이제 생겨났는데 여기서 지금 다시 AGI 시대는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가진 인공 일반 지능이 등장하여 사회 전반에 깊이 스며드는 시대 해서 AGI 시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얘가 이렇게 똑똑하지? 막 하면서 뭐 챗GPT가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젊은 애들은 사실은 그걸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더 많이 보편화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냥 인공지능이 안 쓰여지는 곳이 없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더 어마어마하게 펼쳐질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여서 사실은 오늘 10월인데 제가 오늘 막 덥더라고요. 막 선풍기 틀어놓고 아직까지도 여름이 가시지 않는 것 같은 물론 뭐 가을에 또 이렇게 비가 왔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아니고 기후가 막 변화하는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랑 장로님은 어렸을 적 생각하면 지금은 뭐 모기가 웬 말이에요. 지금 아직도 모기가 이렇게 성행을 하잖아요. 지금 모기 입이 지금 꼬꾸라져야 되는데 더 많이 저도 진짜 여름 내 물리지 않았던 모기를 어제 5방울 물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후 위기 시대 영향인 거거든요. 근데 그 기후 위기 시대가 뭐 제가 저번에 기후 뭐 특강도 한번 했었지만 이 단어조차도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기후 재난, 기후 재앙.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전에 지구 온난화라고 했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하게 뭐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뭐 지구가 더워졌니 많이 했었던 그 시간들도 다 지나서 이제는 지구 온난화라는 말은 잘 안 쓰고 기후 변화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지금은 기후 위기 시대라는 말을 더 이렇게 옮겨가고 있거든요. 용어가 옮겨간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쓰지 않았었던 말들이 생겨나고 그 말들이 자연스럽게 되고 또 다른 말들로 변화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기후 위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내년 여름은 더 더울 것이고 그 다음 여름은 더 더울 것이고 그리고 이미 정말 더운 나라들은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뭐 섬이거나 해수면이 굉장히 이렇게 자기 국토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미 국토가 좁아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향후 몇 년 뒤에는 정말 재난이 되고 재앙이 되고 앞으로는 뭐 종자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씨앗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뭐 그 기후 난민들의 문제가 온 나라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국토가 좁아지면서 자꾸 이주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테니까 그것을 어느 나라에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막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기후 위기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초연결 시대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연결되는 거예요. 뭐 사람이고 사물이고 데이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막 누가 군대를 가면 막 편지를 쓰고 막 그거를 막 전해주기 위해서 애쓰고 그걸 답장을 써서 오고 뭐가 시간이 오래 걸렸었던 것들이 지금은
뭐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 당장도 저는 지금 미국에 있는 저희 아들한테 전화하면 화상으로 통화를 하고 막 이러는 시대잖아요. 완전히 이것들이 더 발전이 돼서 모든 것들이 다 뭐 사물이고 사람이고 어디에 있건 시간 공간을 막 초월할 것 같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 뭐 그러니까 기후 위기 시대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뭐 그래서 지속 가능성의 시대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고 뭐 인류세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뭐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도 뭐 우주에 뭐 옛날에 뭐 닐 암스트롱이 뭐 달 착륙했니 뭐 어쩌니 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그 우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주 시대 달 화성 탐사하고 뭐 막 우리가 비행기 타고 뭐 다른 나라를 오가는 것처럼 어쩌면 조금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는 그리고 생각보다 또 많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 달 여행도 가고 이럴 수 있는 날도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미래를 생각하면은 아 우리 애들이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더 살아갈 건데 조금 걱정도 되고 옛날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부분들도 많은 것 같고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성과 포용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영성과 가치 전환의 시대가 예전보다 그 영적인 부분이라던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더 큰 문제로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 있는 시대가 또 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는 너무 많이 달라져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달라질 시대가 온다. 그리고 그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지금 뭐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 뭐 장수 시대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시대를 뭐 아이들만 살아갈 세상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들도 다 살아갈 세상이기 때문에 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시대의 흐름도 잘 알아야 되겠다.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노래를 좀 틀어놨었는데 그 노래도 제가 지난 어린이 그 부모님 특강을 하려고 해서 만들었었던 건데 오늘 부모님 특강이랑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냥 쉽게 만든 거거든요. 못 들으신 분이 계시거나 그럴까봐 이게 환영 노래이기 때문에 한번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싱어송라이터세요. 예단 교회 두목 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해요. 우리 예달매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자라주길 기도해요.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예달매 아이들이 잘 키워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봐요. 멋지게 잘 성장할 아이들을 기대해요. Yeah. 일단 여기까지 들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급하게 만든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내용, 원하는 가사 그리고 그것도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AI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뭐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얼마나 우리 아이들은 이건 지금 진짜 AI의 초반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막 열심히 노력해서 저도 나름 지금 또 AI 관련해서 막 자격증도 따보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가 우리 아이들은 더 빨리 올 거고 아유 요즘에 우리 어른들이 막 키오스크 한참 힘들어 하셨었고 지금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변화하고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다가 눈을 돌려야 하고 어디까지 내가 알아야 되나 이렇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대를 잘 알아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좀 이제 나눴는데 자녀도 잘 알아야겠죠. 우리 자녀가 그냥 내 아들 뭐 서동준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얘가 지금 어느 시대에 어떤 세대로 불려지고 있는 자녀로 살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도 이 구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이거 준비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Z세대라고 우리가 보통 MZ세대 하는데 MZ세대들이신 거예요. 아까 그 Y세대,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 지금은 MZ세대가 사실은 맞지 않다. 그래서 잘파세대라는 말이
또 막 등장을 해서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소비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비 트렌드가 막 바뀐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MZ로 하면은 너무 이제 그 범위가 넓고 진짜 옛날 사람들도 다 MZ가 되는데 요즘 말로 요즘 애들 말로는 근데 지금 Z세대라고 하는 Z세대랑 알파 세대를 알파 세대는 사실 구분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2010년 이후를 알파 세대로 많은 경우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Z세대와 알파 세대라고 하는 경우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잘파 세대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가 키우고 있는 청소년기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Z세대에도 있고 알파 세대에도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우리 중 1, 2, 3 정도는 이제 알파 세대 그리고 고 1, 2, 3은 Z세대로 좀 구분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은 비슷하다고 할 테고 사실은 알파 세대도 다 이렇게 좀 범위가 조금 이렇게 다 걸쳐 있기 때문에 그냥 걔네가 다 걔네고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더라고요. Z세대를 이제 모바일로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을 쓰는 눈을 떠봤더니 핸드폰이 있어. 이랬던 세대. 저희는 살아오면서 언젠가 갑자기 뭐 삐삐가 생겼고 뭐 이런 시기였다면 얘네들은 눈을 뜨고 자기가 이제 정말 네이티브처럼 모국어를 사용하듯이 핸드폰을 태어나자마자부터 사용하고 했던 세대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알파 세대는 그냥 그거밖에 없는 뭐 그냥 그걸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중 1, 2, 3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을 대하고 있지만 그 밑에 아이들은 이 중 1, 2, 3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걔네들을 제가 또 저희 막내가 걔는 잼민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잼민이가 뭐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잼민이? 초등학생. 한창 어떻게 보면 초딩 했었던 식의 표현 비슷한 거더라고요. 잼민이. 이거는 좁게는 여러 곳에서 민폐를 끼치는 무개념 저연령층을 지칭하고 넓게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모든 저연령층을 통틀어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 그래서 초딩 하는 것처럼 요즘 이 Z세대, 알파 세대들은 걔네들을 잼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 우리 예전에는 당연히 다 어른들한테 배웠고 내가 자녀를 가르쳐주는 시대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자녀한테 배워야 되고 야 이거 엄마 핸드폰 안 되는데 좀 봐줘 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랑 전혀 우리는 다른 시대에 성장을 했고 우리 아이들은 또 그런 시대에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얘네들은 보니까 소통하는 창구도 달라요. 저희는 카톡이잖아요. 카톡에 주로 하고 뭐 조금 SNS 활동하신다면은 뭐 페이스북을 한다든지 뭐 최근에 좀 인스타그램을 좀 하신다거나 뭐 이런 경우고 유튜브 보거나 뭐 이런 건데 지금 중고등부 연령의 아이들은 인스타그램을 제일 많이 하죠. DM 그걸로 다 이제 뭐 DM이 이제 그냥 직접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그 인스타그램으로. 그리고 근데 그 밑에 애들은 그러니까 그 유튜브로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한테 배웠었는데 얘네들은 유 선생님한테 다 배우고 그냥 모르면 거기로 다 뭐 찾아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챗GPT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AI들이 있어요. 뭐 구글 뭐 제미나이부터 해서 뭐 수많은 지금 AI들이 플랫폼들이 생겨나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이런 부분을 더 조금 자세히 알고 싶네 하면은 이 AI를 쓰고 아니면 저걸 쓰고 뭐 저는 아까 그 음악을 만든 건 뭐 수너 AI 해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주는 건 거기서 하고 뭐 이미지를 또 뭐 이걸 만들어 달라 하면은 또 다른 AI를 쓰고 뭐 이러는 데에서 아이들은 더 많이 노출돼 있고 더 우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쟤는 왜 이렇게 핸드폰만 붙잡고 있어? 막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걔네들은 그냥 그게 자기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친구들인 거예요. 우리
우리 예쁜 소희랑 솜이랑 여기 이제 우리 승용이랑 이렇게 좀 나왔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우리 지금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중학교 1, 2, 3 중학교 1, 2, 3 동안에 마스크 쓰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중1, 2, 3 애들이 또 초등학교 시기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거를 사진을 좀 이렇게 같이 막 모여 있는 마스크 쓴 사진을 교회 홈페이지에서 막 사진을 찾는데 사진도 별로 없는 거예요. 모이질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나마 모였어도 뭐 막 대단한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게 최근 3년 전 얼마 안 된 거잖아요. 2020년, 21년, 22년 요맘때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것도 교회 오는 것도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또 몇 년이 지나니까 너무 옛날 얘기 같이 우리가 보여지는 게 이 코로나였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한테는 우리는 성인이 된 다음에 맞이했던 코로나지만 그러니까 저는 사진 찾으면서 되게 마음이 우리 얘네들이 어려운 시간이었다.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그 나이 때 경험했어야 됐고 배웠어야 됐고 그랬었던 너무 중요했던 시기들을 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보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지나갔다고 우리가 잊어버린 것처럼 다행이다. 그리고 뭐 이제 코로나가 뭐 누가 걸렸다고 그래도 전혀 뭐 다 지나가고 걱정이 없지만 알잖아요. 저희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왔는지. 근데 그 시기를 어린 시절에 더 중요했던 시간에 아이들이 코로나를 보냈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잊어먹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 그런 AI라든지 디지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빨리 흡수가 됐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 활동을 했었고 그랬지만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2024년에 발표한 뭐 청소년 보고서를 좀 봤는데요. 10대 청소년의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조사가 됐대요. 작년에 조사했었던 게 10명 중에 4명이 과의존. 너무 이제 스마트폰 뭐 아무리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더라도 그거 없이는 뭐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도 13세에서 19세의 경우 1위가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고 그 다음이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문화 활동 1위가 영화 보는 것.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함께하고 이런 문화들에 먼저 막 익숙해지지 않고 자기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고 이런 인터넷 공간에서 핸드폰을 통해 영상을 통해 더 많이 공감을 얻고 소통을 하는 그런 아이들로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문화가 된 그러니까 그게 좋은 영향도 있지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고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많이 외로울 수도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있다.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하는 것도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쉽게 보지 않았으면 전혀 관심도 없었을 텐데 봤기 때문에 내가 신경이 쓰이고 기분이 나쁘고 뭐 시기 질투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더 많은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청소년기에 겪었었던 것들보다 더 민감하게 더 자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코로나 생각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애들도 사실은 뭐 기후 우울증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기후 우울증.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사실은 그런 기후 위기나 우리가 막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동물들의 서식지까지 점령하면서 막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막 같이 막 복합적으로 일어났었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서는 야 우리가 뭐 이렇게 해도 뭐 이제 몇 년 뒤에는 뭐 세상이 망할 거야 이러면서 아예 그냥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이 그냥 자포자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애들은 또 회복 탄력성이 높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또 극복하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냥 그때 그 시기들을 그냥 트라우마처럼 막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 없고 씻을 수 없고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서 바꿀 수 없고 이렇게 슬퍼할 거는 아니고 이것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감안을 하고 아이들을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 우리 어린 시절이랑 달랐던 게 또 중요한 게 학교 급식.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급식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부모님이 밥을 해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아침 해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도시락 싸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집에 와서 밥을 없으면 먹을 수 없고, 뭐 대부분이 그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에 아침 뭐 대충 굶고 가서 그냥 급식 먹고, 뭐 오면서 뭐 학원을 가거나 뭐 저기여도 뭐 중간에서 그냥 컵라면 하나 때우고 뭐 사 먹고 이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부모님들은, 어머니들은 편해졌을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없어도 되는 거가 된 거야. 어떤 면에서는. 그냥 엄마는, 부모님은 돈만 주면 되는. 내가 사 먹을 수 있는, 그냥 어디 가서든. 그러니까 편리해졌지만 예전에는 부모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면, 그리고 엄마한테 잘못 보이면 밥을 못 먹으니까 뭐 맛있는 간식 좀 어떻게 얻어 먹으려면 뭐 엄마한테 잘해야 되고 하는 뭐 이런 거라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주머니에 자기가 사 먹을 수 있는 머니만 있으면 아무거나 다 가능한. 좀 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그럴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부모님의 자리가 없이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그런 걸 잘 못 해주셨던 집들은 거기에 대한 또 아쉬움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만약에 머니만 많다면 그런 거 별로 굴하지 않고 그냥 뭐 친구들 다 사먹고 같이 뭐 밖에서 실컷 놀다가 와도 되는. 그래서 소비가 많죠. 우리 아이들이 어쩔 때 보면 어른들보다 더 많이 쓰는 것 같은. 나는 말이야 껌 하나 사 먹기도 아까워갖고 이러는데 애들은 뭐 풍덩풍덩 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필요 없는 시대. 뭐 저 말이 맞나? 찾아보고 유튜브로 자기가 해서 자기가 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존경과 존중이 많이 사라진 문화 안에서도 살아가고 있어요. 아까 중고등부 설교 때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또 살아갔었고,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이나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어른이라고 모시는 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배울 수 있고 했는데, 지금은 뭐 하다못해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저 본문이 이게 제대로 하신 거 맞나 이러고 성도들도 막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챗 GPT 찾아보고.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막 실컷 얘기했는데 연도가 저거 1894년 같은데 1893년이라고 하시네. 찾아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존경도 많이 약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소년기라고만 해도 얼마나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 아동, 이제는 애들로 보는 것도 아니고 애들로 봐도 기분 나쁘고, 어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너무 애기인, 근데 그 중간에서 자기들은 다 컸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청소년기가 이렇지 않습니까? 막 키도 막 신체적으로도 막 성장하고, 뭐 사춘기 겪으면서 뭐 2차 성징들도 막 나타나고, 그리고 정말 얘가 이렇게 똑똑했나 싶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훨씬 엄마보다 아빠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알기도 하고 지혜롭게 뭐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찌됐건 아직은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불안정한, 기분이 좋았다가 엄마만 보면 기분이 나빴다가 친구들 보면 다시 기분이 가다가 뭐 이런 애들도 자기가 왜 그런지도 잘 몰라. 그냥 그분이 오셨다가 좀 기분 저기 머니가 필요하면 그분이 또 가셨다가 막 이런 시기들을 본인도 자기를 잘 모르는 그런 시기가 정말 말 그대로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그런 세대 안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자기 제일 친한 친구가 컴퓨터일 수도 있고 핸드폰일 수도 있고, 정말 자기 옆에 있는 그 친구가 부모님보다 예전보다도 어쩌면 더 훨씬 중요해진 그런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있다.
근데 물론 모든 집들이 다 다른 것처럼 집안 상황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우리 아이들의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부모님들하고의 궁합도 틀리고 뭐 이렇게 다 틀리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뭐 세대랑 시대랑 청소년기에 이렇다 하더라도 모든 아이들은 다 틀립니다. 저희 집 애만 봐도 다 틀린데 뭐 이 말이 그래서 정답이다. 저는 이렇게 했더니 맞습니다 해도 다른 집에 가서 했더니 뭐야 그렇게 했더니 완전히 애들이 너무 싫어하던데 이럴 수도 있게 정답이라는 거는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정답이 없다고 우리가 그냥 그래 너는 잘 모르는 건 챗 GPT를 통해서 알아보거라 엄마는 해줄 말이 없구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이드 라인은 쳐줘야 되고 우리가 키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인도자 역할을 끝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시대를 알았고 이제 자녀를 알았고 방향을 알자 했는데 이제 이것도 제가 어린이 부모 교육 때도 제가 그때 만든 겁니다. 이것도 AI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렇게 잘 만들어줘요. 제가 이야기를 썼더니 이 이야기는 나폴레옹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던 중 병사들에게 저 산을 점령하려는 명령을 내려. 이 얘기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 산을 점령하라. 그래서 막 병사들이 막 눈보라를 막 그냥 해치고 막 저 산으로 딱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저 산인가벼. 이거 또 저 산으로 막 그래서 완전히 그냥 죽을 고비를 막 넘겨가지고 다시 병사들이 왔는데 가서 보니까 아까 그 산인가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뭐 기절을 한 사람들 뭐 또 거기까지 참다가 이제 뭐 했던 사람 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인데 그런 이야기가 제가 예전에 들었었던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AI 도움을 받아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너 지금 수학 몇 점이야? 중간고사 72점 받았으면 기말고사는 85점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그 방향이 와 그 산이라고 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우리가 애들 다 큰 다음에 만약에 내가 잘못된 길로 애들을 인도해서 간 것이라면 그때 와서 물론 또 돌아가면 되겠지만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랑 또 다르고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고 변화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살아왔던 대로 내가 아는 대로 그리고 내가 살아왔다고 했었던 것들이 다 정답이 아닌데 그것을 정답이라고 우기면서 우리가 살았다가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고생하고 나중에도 고생하는 물론 그렇다고 공부를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수학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맞다고 알려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하다못해 제가 아까 AI 시대라고 했었던 게 AGI 시대로 지금은 변화하고 있다. 기후 위기라고 했지만 지금은 기후 재난, 기후 재앙으로 바뀌었다. 이 강의를 만약에 제가 몇 달 뒤에 또 하면은 이 AI 제가 노래 했었던 거 그거 좀 너무 초반 AI 스타일 노래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럼 어떡하지? 얘네들을 그냥 학교도 가지 말라고 해야 되나? 대학도 가지 말라고 해야 되나? 아무 데도 그냥 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길을 인도해 줘야 되는 부모인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계속해서 사람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모든 것들이 다 변할 때 변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길로 우리가 인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시대도 이 시대인 줄 알았더니 이 시대가 또 바뀌어서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코로나 비슷한 다른 것이 또 오면은 모든 것들이 또 스탑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변화들이 있을 때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길, 변하지 않는 것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인도해 줄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뭔지, 평생 많은 것들이 변하고 설사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없다 하더라도, 아이만 남겨지는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게 뭔지를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세상의 방향이랑 복음의 방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계속해서 야,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AI야. 너 이제 AI 공부해. 저 인공 로봇, 인공 지능 이쪽으로 해야 돼. 아, 로봇도 괜찮겠다. 우주 시대니까 우주 쪽으로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 세상이 지금 앞에 막 얘기한 것처럼 변화하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막 쫓아가게 했는데, 그게 또 바뀌어 버렸을 때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저희 큰애 같은 경우도 벌써 몇 년 전인데 컴퓨터 사이언스가 한참 막 붐이었고, 저희 아이는 어려서부터 컴퓨터를 너무 좋아했었던 애라 다른 데도 보지 않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러 갔거든요. 지금 다시 왔지만 군대 때문에. 근데 지금은 컴퓨터 사이언스가 옛날에 입결도 몇 년 전, 2년 전에 입결이 이렇게 높았는데 그 입학하는 것도 좀 낮아지고 그 전보다 이제 방향이 막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또 그쪽으로 방향을 찾으면 되겠지만 이렇게 시대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의사가 최고야. 일단 의사 선생님이 되면 그 뒤로는 너의 삶이 다 보장이 되고, 뭐 예를 들면 판사, 변호사 이런 것들이 최고였다고 했었던 시대라면은 지금은 우리가 또 그렇진 않잖아요. 굉장히 다양해졌고, 지금 사실 우리 아이들 중에는 뭐 유튜버가 되겠다든지, 뭐 우리 때처럼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뭐 경찰이 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은 많지 않지만 뭐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꿈을 갖는 데 있어서도 아이들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갖게 할 것인지, 세상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 세상에서 돈을 어떻게 보면 많이 벌 수 있는 그 길을, 성공한다고 하는 그 길을 향해서 애들을 보내는 것이 맞는지, 그 직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직업을 뭐 인공지능을 공부를 하던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던 의사가 되던 그것들은 다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어떤 중심이고 어떤 방향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는 길인지에 대한 인식은 애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의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뭐 검사가 돈이 많이 버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성공하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위한 것들이 세상의 가치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할 것인가. 아이가 의사를 하더라도, 아니면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하고 정말 그런 사람을 좀 돕는 아이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면 의사가 되면 정말 아픈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고, 병원에서 일하는 일을 하더라도 혹시라도 아프거나 내가 도와줄 사람들이 있으면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을 텐데, 만약에 세상의 가치로 있으면 의사가 돼도 어떻게 하면 환자 수를 많이 늘려서 내가 돈을 많이 벌까?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직업을 갖더라도 아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거는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신앙 교육을 하지만 부모님들이 잘 안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길로 가면은 넌 일단은 뭐 성공한 거야, 이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향을 잘 길러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의 빛이 되는 아이들로, 그 사람만 가면 그 사람이 뭐 의사건 검사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가 가는 곳마다 친구들이 하하하고 웃고, 그 애가 가면 뭔가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내 아이가 가는 곳이 정말 빛이 되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신앙인의 핵심 방향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뭐 세월호도 겪었고 이태원 참사도 겪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생명이 정말 최고의 가치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공의와 생명이 가득한 세상인 건데 우리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부터가 일단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행복한 예수쟁이로 키우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존중감을 가진 아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괜찮다 그러고 다 예쁘다 그러고 다 너 참 잘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만족스럽지 않아. 이런 아이가 아니라 정말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나라는 행복함이 있는 아이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 존재감을 확신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중고등부 시기가 너무 이제 중요한 시기고 자아 정체성이 이제 확고해지는 시기인데 물론 이제 또 청년의 시기에도 우리가 청소년기를 또 길게는 또 청년기 뭐 대학생 뭐 이런 나이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이 우리나라 입시 문화에서는 너무 입시에 쩔어 있는 상황이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공부하는 거나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나는 변화가 없잖아요. 어쩌면 예전보다 더한.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껴지는 그런 간극은 정말 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 어떻게든 이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부모님의 신앙 방향이 중요한데 어쩌면 뭐 공부 다 때려치고 정말 신앙생활만 열심히 해 교회만 잘 다니면 아무것도 다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다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는 거 위에 신앙도 좋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큰 짐을 하나 얹어주는 모습으로는 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부모의 욕심일 수도 있는 거죠. 인간적인 욕심 플러스 이 신앙인의 욕심. 예, 그 위에 하나를 던져주는 것이 어쩌면 우리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할 건 다 하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중심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 방향이라는 게 딱 저기야 이렇게 하면 쉽지만 벌써 말도 좀 어렵잖아요. 다 방향을 지어지는 거는 아이들이 자기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앞으로 살아갈 굉장히 그 큰 것들을 포괄하는 방향을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렵긴 한데 그리고 부모로서도 어쩌면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데 저것들 위에 신앙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금 막 어떻게 보면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특별히 뭐 시험 기간이거나 무슨 이제 일정이 있으면 그냥 교회를 못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일 성수를 못 하는 경우가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일 그 주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들이 또 막 일정을 막 주말에 잡는 경우들도 많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모님이 좀 이렇게 딱 확고하게 중심을 잡아주시고 방향을 네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들이 되어질 때에만 그것들이 바뀌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간에 사실은 뭐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거 저는 사실은 막 참 어렵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저는 운이 좋죠. 저희 아버지의 신앙,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는 그 위에 또 어머니의 신앙, 그 어머니는 진짜 초창기에 어떻게 기독교적이었나 봐요. 성함도 모르는 그 아버지의 신앙.
받아서 이렇게 저한테까지 신앙이 전수가 됐는데, 저희 이제 할머니 같은 경우 정말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셔서 결혼을 하시고, 시댁도 아무도 믿지 않는 집이었고,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쌍둥이 할아버지셨었는데, 그 다른 쌍둥이 할아버지는 이제 믿지 않는 뭐 어떻게 보면 부인을 만나신 거고, 저희 할머니는 믿는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신 거죠. 같은 동네에서 자라셨는데 똑같이 10명을 낳으셨어요. 저희 할머니도 10명을 낳고, 그러니까 그 다른 쌍둥이 할아버지도 10명을 낳고, 옛날에는 뭐 자손들을 많이 낳으셨었지만,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믿음이 없으셨지만 할머니의 그 믿음으로 그 10 자손들이 다 신앙으로 자라셔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놓지 않고 할머니가 그 시댁에서 어떻게 보면 그 가진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신앙을 지켜내신 것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다 자라고 나서 그 다른 쌍둥이네 집 가정들도 다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네에서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쪽은 사실은 막 뭐 특별히 부자거나 막 뭐 엄청 잘나거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진짜 그냥 저분도 목사님, 저분도 목사님, 이분은 장로님, 저분은 권사님, 뭐 다 그래요. 다 모이면은 엄청.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완전 시골에 계시는 교회를 섬기셨는데, 그 교회에 1000명이 넘는 그 추모객들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냐면 그 10명들이 다 다른 교회를 다니잖아요. 다 교회를 다니니까 그 교회에 에서들도 다 오시잖아요. 뭐 하다못해 제가 그때는 어린이부 전도사를 했을 시절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서울에 계신 막 뭐 집사님들이랑 저랑 연결된 분들까지도 할머니 돌아갔을 때 오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분들이 그 작은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는 걸 보면서, 야, 할머니 한 분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댁에 와서 그냥 또 딱 끊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자식들을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잘 믿어라 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번에 추석 때 가갖고 친정에 가서 봤더니 저희 부모님한테 이게 할머니가 써주셨던 편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도 쓰시고 어머니한테도 쓰셨는데, 그 10명의 자식들한테 그렇게 편지를 쓰셨던 거예요. 옛날 분이. 뭐 맞춤법 다 틀려 가시면서 지금으로서는. 근데 이제 끝 쓰시는 말이 이제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맨날 너희들을 왜 기도한다. 근데 다 잘 될 거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다 네가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만 잘 될 거고, 또 뭐 형제 누구도 지금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잘 돕고, 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복 주실 거다. 막 이런 내용들로 편지를 쓰신 거 보고 제가 막 좀 울었거든요. 그 편지도 좀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사실은 뭐 남겨주신 유산도 하나 없고, 예를 들면 뭐 아무 할머니에게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뭔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도움을 받은 게 없지만, 그 정갑순 할머니로 인하여 그 수많은 자손들이 신앙 안에서 너무나도 지금 다 잘 각자 역할들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자랑으로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뭐 하나님께 받은 저는 신앙의 복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집안에서 나는 못 컸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도 이분 여기 계신 분이 우리 정갑순 할머니 같은 그런 믿음의 대를 잇게 하는, 그게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키워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빛나는 존재들로, 그리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들로 키워가게 하는 데 있어서는 부모님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는 중고등부 요청사항이라서 잠깐 드리자면 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본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엄마가 만약에 우리 지금 어린 부모님들 중에는 이제 가끔 우리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저희 오늘 어디 놀러 가느라고 교회 못 가요, 뭐 다음 주에 만나요,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참 잘 재밌게 놀고 오시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일 성수가 먼저가 아닌 것에 대한 이렇게 좀 아픈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피치 못하게 가시게 되더라도 이렇게 좀 조용히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전체 분위기 캠핑 부럽다. 어머 어디 놀러 가시는 거 너무 부럽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세상적으로 누가 뭘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참 좋겠다 재밌겠다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 헌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아이들은 지금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뭐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막 다니지 않고 이래서 부모님들이 사실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챙겨주시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교회를 오는데 그런 것도 정말 마음인 것 같아요. 교육이고. 저도 어려서 보면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는 성미를 해가지고 쌀 매 끼마다 쌀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또 목회자들 이제 또 섬기는 마음도 있으시고 해서 그거를 끼니마다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따로 떼어넣어서 매 끼 그거를 모아서 일주일치를 이렇게 성미 주머니에다가 가지고 교회 와서 이렇게 내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지금 그 문화는 없어졌는데 꼭 까먹으셨어. 그거는 매번 까먹지 않으신데 교회 오는 걸 갖고 오는 걸 막 교회 가방에 묶어 놓으시고 아야 그나마 들고 오시기도 하고 그 성미 주머니를 그렇게 잘 까먹으셨어요. 교회 갖고 오는 걸. 아무튼 근데 이제 저는 그 모습을 본 거죠. 어려서부터 엄마가 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로 또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뭐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뭐 비단 그냥 헌금이 뭐 그냥 얼마 내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그런 좀 가이드라인도 부모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방향을 얘기하면서 제가 조금 방법적인 뭐 부분들도 좀 넘어갔는데요. 방법도 그러니까 이게 각 집안마다들도 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본인들 집안에 맞게 조금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앙의 언어를 회복하기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말에서부터 그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아이가 만약에 뭐 정말 시험을 잘 봐서 100점을 맞아 왔다. 아, 너 진짜 잘했다. 너 진짜 열심히 했구나. 야, 너 이렇게 잘 나올 줄 알았어. 멋져.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를 칭찬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칭찬할 때조차도 우리가 일부러라도 만약에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잘 안 썼다면 야, 하나님이 이번에 많이 도와주셨네. 우리가 좀 어색하면 조금 뭐 농담처럼 이러라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그리고 말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 도우셨나 보다. 그 3번에 진짜 4번 찍을까 5번 찍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 시점에 또 딱 내가 5번을 찍게 해주셔서 애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아이들 삶에 정말 깊숙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아이들이 긴가민가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온전한 체험을 하지 못했으면은 아이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도 부모님들이 그것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게 뭐 꼭 이거는 최고야, 그러니까 너가 잘났어 라는 뭐 이런 표현만이 아니라 정말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아유 어쩌다 그랬냐 너 진짜 네가 잘못했네 너 이 일로 크게 반성해야 돼. 뭐 아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약에 아이가 뭐 친구랑 싸웠다든지 어려운 일을 겪었다든지 했을 때도 그냥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아이가 그 사건 속에 들어가 있게 아이가 힘들게 만드는 그 문제가 내 문제거나 다른 사람의 문제거나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왜 이 일을 겪었을까? 엄마 생각에는 네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의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좀 잡아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 네가 지금 이걸로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이거를 잘 극복해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이 내용을 가지고 크게 쓰실 것 같아. 우리가 신앙의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뭐 설령 목회자라도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중고등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부모님들한테 그나마 이야기를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본인들이 겪어내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 상황적인 것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고3이 딱 지나면 어른이 돼버리더라고요. 물론 뭐 부모가 볼 때는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인 줄 알고 보냈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아직도 가르칠 게 많고 미안하다 동민아 막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마워 하고서는 막 혼자 그렇게 외국에 나가서 막 생활하면서 거기서도 막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이제 또 막상 돌아오니까 먹는 걸 먹고 나서 잘 치우지를 않고 이걸 내가 안 가르치고 보냈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막 그러면서도 다행이다. 아직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가르쳐 줄 수가 있구나.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기가 남아 있구나 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저희는 뭐 조금 빨리 그런 시기가 와서 대학교를 만약에 뭐 대학생이 됐거나 청년이 됐을 때 집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그나마도 기회가 존재하지만 고3 때까지는 어떻게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네가 고3 나도 힘들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막상 대학을 딱 가거나 하면 그때는 자기가 다 커버린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도 얘기가 하기가 어려워. 작은 것들도. 정말 이 얘기는 고2 때쯤 해줬어야 되는 얘기인데 대학교 3학년 되면 이제 못하는 얘기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해줄 얘기가 많고 가르쳐줄 얘기가 많은데 그 얘기들을 미뤘다가 나중에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세세한 것부터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꼭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그냥 세상 사람들도 해줄 수 있는 말들 말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아이들의 눈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막 처음에 만약에 그런 얘기들 집에서 나는 교회 이야기는 교회에서밖에 안 했다. 집에 오면 뭐 교회 얘기고 하나님 얘기고 하지 않았다 하는 부모님들이 혹시 계셨을지라도 꼭 노력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지를 부모님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가 않아. 나는 정말 얘기를 잘 해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나를 싫어해.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그냥 귀를 닫는다. 그게 참 어려운 시기죠. 사실은 부모님이 뭐 나쁘거나 못되거나 나쁜 말을 해서가 아니라 시기가 또 그런 시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막을 길이 없잖아요. 너무 다 다양하게 오고 다른 시기에 오고 그리고 짧게도 왔다 가지만 길게도 왔다 가고 그나마 다행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왔다 가면 다행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 정말 늦게 와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참 그것도 어려워. 이미 청년 뭐 군대도 갔다 와 예를 들면 근데 그때 그렇게 순종만 하는 자식이 그제 와서 내가 여지껏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래가면서 그냥 다 싫다 뭐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나가버리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도만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품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들이 정말 저도 큰애 둘째 이렇게 막 떠내보내면서는 아직 지금 셋째 넷째를 막 부여잡고 있는데 지금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 100% 마음에 드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남의 자식이고 내 자식이고 어떻게 보면은 다 막 쟤는 왜 인사를 잘 안 하지? 쟤는 왜 저렇게 환하게 웃지 않지? 예를 들면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부모가 신앙의 모델이 되지 않는데 어떤 얘기를 해도 더 애도 애인데 부모도 부모야. 그래서 부모가 맨날 화내고 맨날 어떻게 보면은 뭐 부부싸움을 하고 막 집에서는 환하게 웃는 부모님이 집에만 오면 표정이 없어. 뭐 이러면 부모님이 아무리 얘기를 이렇게 잘 해주려고 그래도 자식이 잘 듣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지만 자식이랑 똑같아지면 안 된다. 그리고 자식이 나한테 화낸다고 나도 똑같이 화내면 안 된다. 나는 제 친구가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훨씬 많이 살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지금 언제부터 살아왔습니까? 근데 이제 태어나서 이제 10몇 년 산 아이랑 우리가 수준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좀 품격을 높이시고 애가 마마마르사 이렇게도
엄마는 말이지 이러면서 좀 우아하게 우아하게 좀 갱년기가 와도 부채질하면서 그래 사춘기야 경련 얼마나 힘드니 엄마도 많이 힘들다 이러면서 아이를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아이도 좋을 때는 부모도 좋게 대할 수 있지만 이게 참 아이가 욱 하고 나온다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했을 때는 이게 참 부모가 그거를 마음을 막 다스리고 막 기도하고 해도 애 앞에 서면은 참 쉽진 않지만 우리가 아이 앞에서도 이제 신앙의 모델 특별히 우리가 만약에 애랑 싸웠더라도 엄마도 화가 참 많이 났구나. 하지만 우리 각자 좀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다시 좀 얘기를 해보자 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이들 앞에서도 교회에서는 다들 얼마나 훌륭하셔요. 우리가 다 너무 존경하고 다 만나면은 웃고 인사하는 분들이지만 집에서는 자식들하고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여긴 교회다. 우리 집은 교회다. 쟤는 내 애가 아니다. 옆집 애다. 교회 애가 우리 집에 잠깐 놀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아이에게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모습으로 다가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신앙의 리듬을 만들기는 이제 이렇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던 뭐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그 뭐 리듬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뭐 리추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일을 성수하고 하는 것도 아이들이 만약에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삶, 막 어쩔 때는 교회 왔다가 시간이 없으면 안 왔다가 이런 삶들이 막 반복이 되고 하면은 아이들도 중심을 놓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도 한 주, 두 주 교회 빠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가기가 싫대요. 아니면은 교회에 오려고 하는 좀 어색하대. 그러니까 리듬을 잃으신 거야. 우리가 리듬을 똑같이 이렇게 타야지 되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되고 나면 이게 어렵잖아요. 삶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신앙의 리듬을 그리고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뭐 주일이면 주일 우리가 1년도 계절이 나뉘고 절기가 나뉘고 교회 안에서도 뭐 봄에는 부활주일, 뭐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또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기 삶에 있어서 그 신앙의 리듬,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집에서도 가정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이 뭐 밤마다 뭐 큐티를 한다거나 자기 저녁 시간에 잠자기 전에는 꼭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그것들을 잘 안 하고 있었다면은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해줄 수 있고 야 자기 전에는 뭐 핸드폰도 좋지만 핸드폰 끄고 잠자기 직전에 잠깐 하나님께 그래도 그 하루를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든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을 때 그냥 벌떡 일어나지 말고 뭐 그 시간에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그 리듬을 가질 수 있도록 일주일에 주일은 꼭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하루의 삶도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그 리듬을 잃으면 뭐 다 삶이 엉클어지는 거죠. 그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공동체가 함께하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모여서 함께 내 자녀도 생각하지만 우리 다른 친구들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너무 참 이런 곳이 있나 싶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진짜 너무 멋진 창조 사회 그룹? 그러니까 이게 2000년이 넘도록 이게 곳곳에서 크게 작게 길게 지금 이렇게 모여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육하고 친교하고 이런 선교하고 봉사하고 근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귀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중고등부도 좀 부모님들이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라든지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좀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독려하고 그냥 교회에서 사실은 우리가 자세하게 그 자녀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막 얘기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데 그런 모임들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어떻게 좀 만들 수 있을까 저도 좀 고민인데 이렇게 모여서 이런 교육을 받는 것부터가 또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키우려면 잠언 2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아멘. 네. 사실은 저희가 조금 늦었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데 우리 아이들이 3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3살 때 가르쳤으면 더 좋았고 5살 때 가르쳤으면 더 좋았고 중학생 되기 전에 가르쳐줬으면 우리가 더 좋았겠지만 그래서 좀 늦기도 늦었지만 근데 완전히 늦진 않았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물론 부모는 평생 자녀들을 뭔가 가르쳐주고 싶고 더 좋은 걸 해주고 싶고 예전에 못 가르쳐줬던 거 지금이라도 가르쳐주고 싶고 하겠죠. 우리도.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적기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혹시 이 아이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중고등 시절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내 아이에게 무엇을 더 가르쳐 줘야 할 것인가. 근데 그게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세상적인 건 챗 GPT가 다 알아서 해주고 유튜브랑 다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는 정말 큰 그림 넓게 우리가 영원히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잘 접어주는 거. 시대도 몰라도 되고 자녀도 잘 모르고 방법도 잘 몰라도 우리가 방향은 놓치지 않고 부모님들이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 안에 하려고 하다가 오늘 말씀 아니라 강의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내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쳐야겠다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결단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행복한 아이들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아이들로 어울리진 않지만 음악을 좀 들어 많이 적으셨나요? 계속 적고 계신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요. 우리 같이 좀 공유할 수 있으면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쓰시는 분들은 좀 더 쓰시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잘 믿자.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잘 키워주실 거라는 것을 잘 믿자. 아멘. 그리고 내 자녀를 잘 믿자. 내 자녀가 이상한 애들 이상한 애 아니다. 내 자녀가 지금도 잘 커왔고 앞으로도 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잘 커줄 거다 라는 그 믿음, 그 두 가지를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못하더라도 내가 부모 역할을 혹시 잘 못했거나 놓치는 것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우리 아이들을 믿자. 너무 걱정도 말고 조바심도 말고 너무 잔소리도 하지 말고 하지만 가르쳐야죠. 우리가 입을 닫고 살라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되는데 화내지 말고 대화로 옆집에다 생각하고 뛰어다니는 애 위험하면 너무 뛰지 마라 하고 가르쳐주는 것처럼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유머도 필요해요. 부모님이 너무 진지하면 애들이 들어올 구멍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적당히 조금 몰라도 그냥 슬쩍 유머로 아이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좀 곁을 내줄 수 있도록 조금 빈틈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애들보다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잘하는 게 훨씬 많잖아요. 물론 뭐 AI 이런 거는 약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이들에게도 그 정도를 요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잘 못해도 대충 저 정도는 내가 받아줄 수 있겠다 하고 좀 열어주시면 좋겠고, 아이들에게도 고마운 것들도 좀 표현도 좀 하고, 고마운 건 됐고 잘한 건 됐고 못한 것만, 잘못한 것만 자꾸 지적하지 말고 조금 너그럽게 아이들을 대하면 우리가 훨씬 자녀를 키우는데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기도문처럼 쓰셨는데요. 나는 이거 너무 개인적인 거라 얘기를 못하겠다 하는 분들만 빼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돌아가면서 우리 기도문 한번 좀 같이 읽어주시면, 읽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이 시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사실 이런 시간이 자주 있으면 좋은데 저도 요 한 시간에 거대한 것들부터 세세한 것까지 다 다루려니까 아마 부족한 점들도 많았을 텐데, 또 같이 저도 공부해 나가고 더 잘 아이들을 키워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참 쉽지 않은 시간인데 또 이렇게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이제 또 이런 시간들, 이런 나눔들을 통해서 다시금 좀 부모로서의 마음을 좀 되새기고 좀 나아갈 수 있는 자리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만드시고 저희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희 각 가정의 자녀들로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한 부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여 저희 자녀들을 잘 키워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멋진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방법도 잘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는 아이들로 하나님 키워 주옵소서. 저희들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멋지게 성장할 아이들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